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검별구가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인자의 알곡추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자의 알곡추수. 인자의 알곡추수. 우리 성경에 보면 고난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관심은 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 고난들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반드시 승리를 가져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잘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환난 중에 있는 요한 당시의 성도에게 주의 재림에 관한 계시는 큰 확신을 주는 겁니다. 주의 재림, 다른 주의 재림. 그런데 언제나 이 땅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힘이 나게 되어 있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곡식 추수, 알곡추수, 다리가 알곡추수, 이 알곡추수로 이런 계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또 요한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인자와 같은 이가 이한 낫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인자와 같은 이, 다른 인자와 같은 이가 이한 낫을 가지고 나타난다. 예리한 낫이요, 예리한 낫.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앉아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검멜과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해서 인자.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거든요. 그런 뜻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 이 그런 구름이 앉았는데 머리에 검멜관을 썼고 그 손에는 아주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그 인자 같으니라고 했죠. 다른 인자 같으니,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런 분을 보게 된다. 그 인자를 이 원어로 보면 휘우 안스로프라고, 휘우 안스로프, 다른 휘우 안스로프. 그게 톤, 휘온, 투, 안스로프 이라면 더슨 오브 메일, 더슨 오브 메일, 더슨 오브 메일. 우리가 1장 1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0, 요한계시록
1장 13절 1장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끈기를 입히고, 여기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인자 같은 이라고 했죠. 바로 인자 같은 이. 인자라는 말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인자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 등장하는 곳이 야곱에게서 이런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그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죠. 그런데 어디에서? 루스라고 했죠. 루스. 나중에 그리가 뭐가 돼요? 베델. 다른 베델.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걸쳐졌어요? 하늘에서 하늘 꼭대기. 땅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올라갔는데, 그 하늘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게 그 이스라엘의 어떤 전성에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 전설이죠. 전설. 다른 전설. 그러니까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지만은 외경 같은 데 보면은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때에 야곱과 함께 하던 천사들이 야곱이 잠을 잘 때에 야곱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잘 생겼겠어요? 못 생겼겠어요? 잘 생긴 거예요. 참 멋지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천사가 그 얼굴을 보고 사다들을 타고 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에게 자기는 누구의 얼굴을 봤다고요? 야곱의 얼굴을 확, 너무 잘생겼더라. 너무 멋있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천사들이 전부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보고 싶어요? 천사들이 전부 다 그 야곱의 천사가 막 야곱을 자랑을 해놓으니까, 야곱의 다른 그 하나님의 어전이 뭐예요? 임금님 전을 어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있던 천사들이 전부 하나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밤새, 그게 오르락내리락입니다. 오르락내리락. 이게 이스라엘에는 그런 전설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인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인자. 또 다니엘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자 같은 이가 내려와서 짐승들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렇게 나와 있죠. 또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의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된 그런 인자를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인자가 나타날 것이다. 누가 나타난다? 인자. 그래서 이 인자라는 개념은 그냥 요한이 말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그런 언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31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큰 나팔의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그러니까 아주 예리한 낯을 가지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누구를 모은다고요? 택하신 자들. 다른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이 예리한 낯을 가지고 마지막 추수를 해가지고 다 모을 것이다. 이 예리한 낯은 뭘 위해서 등장하는 거니까 추수를 위해, 다른 추수를 위해서 택한 자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곡식을 추수하라고 외칩니다. 합시다.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곡식을 추수하라고 외친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제결해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으니이다. 그랬는데 그 보니까 다른 천사라고 했죠. 다른 천사. 그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에 앉은 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인자와 같은 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이 천사를 말합니다. 다른 천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 그 어떤 그 내용을 전달해주는 그런 천사를 말하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어떻게 되었다?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전달하는 그런 다른 천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둘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거둘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예리한 낯을 뭐 할 때가 됐다? 추수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곡식 배 낯을 가지고 당신은 배 봤어? 정원사님 그 쌀나무 배 봤어요? 아무도 안 배봤는데 김유산 군대에서 배웠어. 군대에서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참 많이 배웠어요. 가을 추수 되면은 보리는 봄에 또 이 벼는 가을에 낫을 가지고 막 추수를 하잖아요. 그때 막 낫을 얼마나 예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낫을 갈아가지고 어른들이 손어가지고 싹 한번 훑어봐요. 이게 잘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이래가지고 이제 곡식을 추수하게 되는데 완전히 익었을 때, 딸이 완전히 익었을 때. 그래서 가을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지 않아요. 가을에 이제 지금부터는 비가 많이 오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곡식이 햇빛을 통해서 막 아주 그야말로 쨍쨍 내리쬐는 햇빛 속에서 곡식이 아주 알곡으로 연걸어서간 마지막 우리가 밥을 해도 마지막에 뭘 드려야 돼요? 떡을 드려야 돼요. 이게 마지막 이 햇빛을 가지고서 가을 햇빛이 굉장히 따갑거든요. 그 따가운 햇빛 속에서 곡식이 마지막 연걸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꼭 이 지금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추수할 때가 됐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의 수요가 다 찼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성도의 수요가 다 찼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봅시다.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310페이지죠.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범이 없게 하시려고. 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중에 구원할 자,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된 자들을
전부 다 뭐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택하셨다. 다른 택하셨다. 이미 택해 놓으셨다 이 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가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계산해 놓은 숫자가 다 차면은 어떤 날이 옵니까? 예수님의 재림 날이 오는 거죠. 바로 재림 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가 와서 그야말로 이 아주 예리한 낯을 가지고 곡식을 싹 이제 거두어 드린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익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구원받을 성도의 수요가 어떻게 되었다? 다 차왔다. 또 우리가 앞에 6장에 보니까 계시로 순교자도 어떻게 되었고 지난다는 거예요? 순교자도 수가 다 차야 돼요. 순교자 수도 다 차고 성도의 수도 다 차고 이미 모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하늘나라의 이 계획서가 설계도가 다 끝나면 이 땅이 뭐가 된다고요?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고 재림의 날이고 마지막 때라 이 말입니다. 근데 뭐 그 사이에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때가 왔다는 말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목사님이나 쓰는 말이에요. 괜히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때가 찼으니 나를 따라오시오. 어디로 갑니까? 바로 지옥. 바로 가는 길이 바로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누가 이 날을 계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 때를 이미 계수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한나라 생명록에 이런 전부 기록 다 해놨습니다. 그 마지막 생명록 이름이 차면은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재림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곡식이 익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정결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성도가 정결하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성도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때는요 한 개인의 정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교회의 정결, 따라요. 교회의 정결. 모든 교회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양과 염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고 있다가 이제 모든 교회가 다 정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재림의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또 이 교회는요 알곡이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알곡. 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죽적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도 알곡만 모아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었다. 따로 정결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어, 35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3절 읽어봐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요구하시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는 거룩하게 하시고 아니 그냥 거룩하게 아니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시작.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뭐예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흠없게.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또 완전히 흠이 사라지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인생들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별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또 흠없게, 거룩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보존해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름의 안전이가 나서를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름의 안전이가 나서를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었다. 할렐루야. 구름의 안전이가 누구라고 했어요? 인자와 같은 이라고 했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름의 안전이가 낫을 휘두르자 땅의 모든 곡식이 다 거두어졌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14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름이 안전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전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불에 태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가려지는 죽쟁이는 어떻게 해버리고 불 태우고 알곡 곡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서 볶아내 드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는 심판에서 어디로 보내버리고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복을 주어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야말로 알곡과 죽전, 또 양과 뭐예요? 염소, 그리고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 이게 막 섞여서 들어가요. 섞여서.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날이 되면 가라지, 또 죽정이, 그리고 염소는 전부 다 때리 모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히 타는 지옥 불물 속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 알곡, 곡식 이것들 모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른편에 있어요. 다리 오른편. 오른편에 앉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오른편에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잘 보존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나라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낫을 갈고 계시는